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범법 행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장난전화가 범죄인지를 모르고 순진한 마음에 친구들과 장난전화를 신나게 돌려봤던 기억도 있고요. 또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 채 또 그런 장난도 친구들과 많이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스피드 리밋이라든지 다른 도로 법규에 대한 사인을 보지 못하셔서 억울하게 티켓을 끊어본 적도 있으실 것이고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저작권법이 너무나 세밀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위까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범법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전제로 그 일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토픽, 이 문제,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율법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에 대한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요,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두 가지 속성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두 가지 속성을 좀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성의 그림자처럼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명하고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이 율법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지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집단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에 대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죄의 값으로 지불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죄의 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우리가 방금 부지 중에 범죄한 집단, 회중을 보았는데요, 두 번째 부류는 부지 중에 범죄한 개인입니다. 첫 번째가 회중, 두 번째는 개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이 개인 또한, 부지 중에 범죄한 개인 또한 이제 죄의 값을 치르게 되고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첫 번째 부류는 부지 중에 범죄한 집단, 두 번째는 개인. 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30절과 3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willfully,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자, 우리가 방금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지 중에 범죄한 집단, 부지 중에 범죄한 개인, 그리고 willfully,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한 기준을 두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몰랐잖아요.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범죄인지 알지 못한 것이 진짜 전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값을 치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몰랐다면 한 번은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건데, 정말 몰랐다면 그냥 한 번쯤 지나가 줄 수 있는 건데, 봐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이제 한국에서 처음 배우고 한국에서 면허를 딴 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대학생 때 처음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땄습니다. 제가 이제 면허를 딸 때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준 그때 대학교 한 선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면허 시험을 볼 때는 칼같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면허를 따고 나서 실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 스피드 리밋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오버해도 다 봐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미국이 되게 유한 나라다, 미국이 아주 유도리가 있는 나라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면허를 따고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할 때 10마일 정도 초과하는 거는 되게 관용상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전을 하며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도로에서 한번 잡힌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게 잡힌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저한테 너 지금 10 정도 초과했다고 저를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선배가 10 정도 초과하는 거는 잘못 아니라고 저한테 알려줬다. 저한테 wrong information이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워닝만 받고 끝나서 덜 마음이 억울했지, 만약에 정말 그때 티켓까지 받았으면 억울할 일이 아닌데, 제가 당연히 잘못한 건데 억울할 일이 아닌데 아마 엄청 억울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도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도 그 용서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용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병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자동적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을 지금 치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죄의 값을 분명하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우리가 그것을 죄인지 알았던 몰랐던 중요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요즘 한국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뉴스들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폭행이나 학대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학생이 내 자녀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가정이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CCTV도 있고 모든 증거도 있는데 내 아이를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학대한 그 선생이 재판장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저는 아이들 발로 한 대 차는 거 그거 폭력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이들 멱살 잡고 막 흔드는 것이 아동 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 판사가 모르셨군요. 그러면 제가 무죄 판결 내드리겠습니다. 탕탕탕. 여러분, 그 재판장에 여러분들이 계셨고 그 재판의 결과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보셨다면 여러분, 그 판결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판결을 내린 판사를 정의로운 판사, 의로운 판사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그 판결에 동의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판사 또한 정의로운 판사라고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범죄한 자라고 할지라도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정의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몰랐다라는 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서는 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시고 모세를 통해 가르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심지어 모세 또는 모세가 훗날 세운 그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송사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제도와 장치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안 주셨지 않냐,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지 않았냐, 이렇게 핑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어떤 부모님의 요청으로 한 고등학생과 신앙 상담을 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 고등학생이 보니까 아주 마음이 단단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학생을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학생이 저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예 지식이 없거나 인포메이션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시나요?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저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 겁니다. 저한테 그 고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고등학생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전제는 이거죠. 만약에 복음을 들어서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셔야 되고 믿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대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게 되면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사람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핑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알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인간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반대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이 죄의 값을 이제 치러야 하는데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방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 얻게 되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다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범죄한 단체가 되었건 부지 중에 범죄한 개인이 되었건 순념소와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전제와 소제를 드리면, 또 개인인 경우에는 암염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그 제물에 전가하게 하셔서 그 제물로 하여금 나의 죄를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나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율법 가운데 나오는 죄사함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복음의 그림자를 보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사실 딱딱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 중심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게 이 규례가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닫아지고 마음이 다시 좀 황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율법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림자처럼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흠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적으로 연결된 신약의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복음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선포하거나 복음을 묵상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대요. 우리가 마땅히 죄가 되어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마치 법정에서 case dismissed 된 것처럼 더 이상 당신의 어카운트에는 죄의 문제가 없습니다 탕탕탕 한 것처럼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그대로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여기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갑갑하게 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율법의 말씀도 바로 그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 좋은 소식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지불했다면 우린 멸망하는 겁니다.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러 한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 그 하얀색 종이가 이렇게 탁탁탁탁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를 딱 보니까 어떻게 써 있냐면 큰 글씨로 Good News 느낌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Good News라는 단어만 보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식당에 이제 붙어 있지 않을 만한 그런 문구잖아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류 판매 개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류 판매 개시. 여러분 세상은 다 각자 자기 상황 가운데 필요한 가운데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가 돼야 될까요? 주류 판매 개시가 좋은 소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 또한 간과할 수 없으시니까. 심지어 부지 중에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한 것도 하나님 간과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이 비루한 육신을 입으시는 수모를 경험하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그래서 멸망 가운데 나아가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once and for all,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는 그 온전한 속죄제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거울로 보면 이 반대로 읽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반대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신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반대로 읽혀집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죄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졌다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30절과 31절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흠없는 어린 양, 우리의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